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히 잘 지내셨습니까? 네, 저녁 경건의 시간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오늘은 사순절 21일째 되는 금요일 저녁입니다. 몇 가지 소식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어제 코로나19가 아직 끝나는 것이 아니라며 방심을 경계해야 된다고 미 국민들에게 당부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어제 코로나19 팬데믹 1주년을 맞아서 행한 대국민 연설에서 아직도 코로나19가 끝난 것이 아니라며 지속적인 방역 수칙 준수를 강조했습니다. 글로벌 팬데믹으로 규정한 1년 전에 그날을 맞아서 대국민 연설에 나선 조 바이든 대통령은 비록 코로나19 팬데믹이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은 희망은 보인다며 어둠 속에서 불빛을 발견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처럼 바이러스에 대한 경계를 계속해 나간다면 7월 독립기념일에는 가족과 친구 등과 함께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예전처럼 대규모 게더링은 안 되겠지만 뒷마당에서 바베큐를 구우면서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그런 작은 모임 정도는 가능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조 바이든 대통령은 5월 1일까지 미국에 사는 모든 성인들이 코로나19 백신을 접종받을 수 있게끔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가진 연설에서 행정권을 이용해서 5월 초까지 전국 모든 주의 성인들이 코로나19 백신을 접종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미국인 10명 중에 1명이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마친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미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코로나19 백신을 2차례 모두 접종한 사람을 전체 인구의 10.2%인 3,800만여 명으로 집계를 했습니다. 미국인 10명 중에 1명은 백신 접종을 마무리한 셈으로 통계가 나왔습니다. 네,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봉쇄 속에서 친구들을 만나지 못하고 고립된 채 유년기를 보낸 코로나19 세대가 등장했다고 CNN이 보도를 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코로나19가 몰고 온 거대한 지각 변동으로 미래의 삶에 두고두고 파급 효과를 입을 새로운 세대를 일컬어서 C세대 혹은 코로나 세대란 새로운 용어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한 전문가는 줄곧 고립돼 지내온 아이들이 갑자기 더 큰 세상에 나오게 됐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질지 궁금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세대는 집안의 안락함을 누리며 세계 어디든 원하는 곳에서 일하게 될 것이라고 밝은 전망을 내놨습니다. 한편 LA 통합교육부와 또 교사 노조가 각급 학교 대면 수업 재개를 놓고 잠정 합의에 이르렀다는 소식입니다. 4월 중순부터 초등학교부터 문을 열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중고등학교 학생들의 경우에는 학교 등교를 해도 대부분 수업이 온라인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네, 사순절 21일째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34절까지 말씀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는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질문하는 그런 내용으로 시작이 됩니다. 대부분의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곤궁에 빠뜨릴까, 어떻게 하면 올무에 예수님을 갇히게 할까, 이런 의도로 질문을 했는데 오늘 이 바리새인의 질문은 조금 다른 차원에서 질문을 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정말로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을 것인가 옳은 질문을 한 거죠. 우리는 질문을 참 잘 해야 됩니다. 어떤 질문은 나를 죽이는 질문이 있고 또 나를 살리는 질문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내가 할 때에는 잘 생각해서 그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끔씩 성경을 읽으시면서 질문을 많이 하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를 살리는 질문을 많이 하시라는 그러한 의미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성경을 더 자세히 알고 그리고 정말 그 뜻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아내기 위해서 계속해서 질문을 하라는 것입니다. 질문하면 유대인들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은 질문의 민족이라고 그렇게 부를 정도로 늘 질문하는 사람들이 유대인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질문은 죽이기 위한 질문이 아니고 올무에 가두기 위한 질문이 아니고 살기 위한 그러한 질문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학교에 갔다 오면 오늘 공부 잘했니? 뭐 어땠니? 이렇게 물어보지 않고 오늘 어떤 질문을 했니? 이렇게 물어본다고 합니다. 그만큼 그들은 질문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는 그러한 민족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말씀을 읽을 때마다 살기 위한 그런 질문들을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바리새인이 한 질문이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그 메시지가 무엇이냐라고 물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에게 신명기 6장과 또 레위기 19장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것과 이웃 사랑하는 것, 이것이 성경 전체에서 제일 중요한 두 가지 토픽이다. 이렇게 이 바리새인에게 대답을 해 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가장 크고 첫째 된 그런 계명이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동물을 사랑할 때에도 인간을 사랑할 때와 법이 다릅니다. 동물을 인간처럼 사랑하다간 오히려 동물에게 해를 끼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간이 먹던 그런 음식들을 우리 기르는 그런 개나 고양이에게 막 줍니다. 우리는 사랑스러워서 아껴서 사랑의 표현으로 그렇게 하지만 사실 동물들이 그러한 음식을 먹으면 굉장히 해가 된다고 합니다. 해충이 생기고 좋지 않다고 합니다. 이렇듯 동물을 사랑할 때는 동물에 대한 사랑의 법이 있습니다. 인간이 인간을 사랑할 때와 인간이 하나님을 사랑할 때 역시 사랑법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이지 않습니까? 피조물이 하나님을 사랑할 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가? 성경은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법이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공부하고 외우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사랑하기 위해서죠. 초창기에는 신앙의 초기에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내가 큰 영적인 유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내가 은혜 받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내 마음이 말씀을 읽고 좀 힘을 얻을까?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지만 조금 더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게 되면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께 잘 순종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을까?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또 사랑하고 읽고 묵상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기 위해서 말씀 가운데 깊이 있게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두 번째, 그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두 번째 중요한 주제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웃을 사랑할 수 있을까? 예수님은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저와 여러분 가운데 많이 보여주셨습니다. 특별히 제자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많이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은 예수님처럼 이웃을 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고 예수님처럼 이웃을 향해서 내가 희생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말씀에 우리가 또 해박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또한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예수님처럼 어떻게 하면 살 것인가 이 삶의 문제를 잘 해결해서
정말 하나님의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 말씀을 순종함으로 주님 우리 하나님 더 사랑하기 원하고 또 우리가 정말 예수님처럼 살아가면서 이웃을 더 사랑하기 원하오니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더욱더 예수님을 깊이 묵상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드린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저는 주일 아침에 여러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